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그 임재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껄끄러운 내용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죽였노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노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돌을 들어 그 유대인들 그 베드로를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그들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마음이 찔려 회개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자,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자 그 말씀 앞에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선포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날에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3,000명. 여러분, 이 3,000명의 숫자는 남자만 가리키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3,000명이니까 여러분,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 세례를 베풀어야만 될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이 많은 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노라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을 이제는 가르치고 이제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할 터인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최소 3,000명, 여러분 많게는 1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얘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병원을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또 어떤 정당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으로 모였다고요? 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42절, 여러분 2장 42절에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모여가지고 힘쓴 것, 여기 동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힘쓰니라 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 동사에 지금 목적어가 이게 걸려 있는데요, 4가지 단어로 그 목적에 걸려 있어요. 무엇을 힘썼어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어요. 또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어요. 또요, 떡을 떼는 데 힘을 썼어요. 그리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이. 그들이 모여서 다른 것 한 것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려고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을 지으려고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정말 힘을 쏟았던 것은 이 4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4가지 힘썼던 이 4가지, 바로 교회가 힘써야 되는 기둥과도 같은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지, 또 우리 새일림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엇에 힘썼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12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그 능력, 충만함을 다 힘입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어요. 120명이. 그래서 나가서 무엇도 했어요? 방언으로, 외국어로 여러분 주의 큰 일, 하나님의 담대한 복음의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힘썼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 사도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 12명의 7명이 바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여러분, 어부이면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아니요, 많은 것을 배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모했어요. 힘썼어요. 누구로부터? 그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여러분 가르침을 받기 위해 힘썼다고요. 도대체 왜요? 여러분, 왜 사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 힘을 썼을까요? 제가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잘 배우지도 못한 어리버리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서 배우기를 힘썼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함께 그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옆에서 동행하면서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도들의 지혜, 사도들의 능력을 배우고자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들은 그 예수님 곁에서 듣고 배우고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것 배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그 사도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가르쳤던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그 사도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요? 자신이 떠나가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배우지 못한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다 생각나게 하세요. 새록새록,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의 의미가 이거라고 하셨지 하면서 그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 것이, 그리고 그 생각났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누가 가르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귀가 열려지는 것은 내 탁월함이나 내 지혜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힘썼던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써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
어떤 조직, 어떤 프로그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그 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이 무엇에 힘썼다고요? 두 번째 무엇에 힘썼어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힘을 쏟았다면,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어디에 힘을 쏟았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힘을 쏟았어요. 많은 성도들 교회에 나올 때에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다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그 은사와 능력을 받고자 하는 데는 다 힘을 쏟죠. 그러나 그 힘을 쏟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을 쏟고 있습니까?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는 힘쓰는데,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그 말도 언어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힘을 쏟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렇게 힘을 쏟고 있었을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또한 무엇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큰 두 주제는 뭐예요? 첫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완성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인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쏟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큼 사랑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여러분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그들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랑하고 있냐면 서로의 물건을 나눠 쓰다는 거예요. 야, 네 핸드폰 너무 좋아 보인다. 그 핸드폰 내가 잠시 쓸 수 있을까? 그래, 써. 내어주고. 지금 내가 살 곳이 없고 잘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집이 없냐고 월세 내라고 막 돈 팍팍 주고. 그럼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몇 명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성도가 있어요? 3,000명. 여러분, 3,000명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오순절 날,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이 있어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머물 어떤 비용 가지고는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비용이 며칠 못 갔을 것이에요. 다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이체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체 해주면 얼마 쉬워요. 야, 얼마 좀 보내줘라 하고 이체 해주면 좋을 텐데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정말 사모함으로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필요를 따라서 옷을 나누고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소유를 같이 통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여러분, 그들은 첫째,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그 두 번째는 또한 그들은 재림의 신앙을 여러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신앙을 갈망하고 있다고요? 재림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셨어요? 안 오신다 했어요? 곧 오신다 그랬어. 곧 오신다 그랬어요. 승천하신 그 주님 곧 오신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곧 오실 그 주님 이제 배울 테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를 축적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처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가셨는데 곧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 땅에 부를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곧 오실 그 주님, 여러분, 정말 그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성도가 자신의 집을 팔아가지고 이 돈 내가 교회에 헌금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저 미쳤네. 왜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여러분. 그럼 말려야지. 여러분, 우리는 말릴 거예요.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제정신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여러분, 서로의 쓸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 모습. 근데
여러분, 그들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정신. 그들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사모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 뭐 어떻게 살든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모습처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여러분 교제하는 그 일에 힘쓰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대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어떤 헌금이 있었냐면, 이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도구의 헌금이 있었어요. 중보의 헌금. 그 헌금은 그냥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주세요 하고 이렇게 헌금 봉투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 담당 그 목사님이 그 돈 이게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 전달해 주었어요. 그냥 전달해 줘요. 근데 그 일들이 왜 가능했냐면 그 다양한 청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선교를 가거나 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듣고 어떤 누군가가 알지 못하게 누구를 위한 중보의 헌금을 이렇게 주었던 것이죠. 저도 한 번 받아봤어요. 저 그렇게 그지처럼 살지 않았는데 뭐 불쌍하게 보였는지 그 중보의 헌금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누가 주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요, 그거를 받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나는지요. 여러분, 그 대학생들 여러분 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때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다 그지처럼 보였고 저보다 못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나한테 그 헌금을 주는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쓸 것 없을 텐데 그거 절약해서 나한테 준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내가 사랑받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것, 그 당시에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그 작은 것이 정말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서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내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심령의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힘을 쏟고 있었어요. 세 번째, 그들이 무엇을 힘을 쏟고 있습니까? 세 번째 보면 떡을 떼는데 힘을 쏟고 있어요. 여러분,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이 무슨 의미인지 떡을 떼며 여러분 그들은 기억했어요. 근데 그 떡을 떼는 그 성찬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의미인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떡을 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떡을 떼는데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형제를 사랑해요. 그리고 흩어지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여서만이 아니고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도 떡을 떼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로 모여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힘써요. 함께 서로 어려움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쏟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흩어져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힘을 쏟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하라고요?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썼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만이 아니고요, 성령 받은 후에도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쓴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이 사람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에 힘썼고 성령 받은 후에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힘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뭐 또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내 죄의 본성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네 기둥과 같은 일에 힘을 쏟고 있어요. 첫째 무엇이에요? 말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는 일, 말씀을 듣는 일, 그 말씀의 훈련에 힘을 쏟았어요. 두 번째 뭐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힘을 쏟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지 힘을 쏟았어요. 셋째 무엇이에요? 전도예요. 선포예요. 떡을 떼며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네 번째 뭐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의 기둥과도 같아요. 여러분,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힘써야 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네 가지의 기둥에 힘을 쏟아야 되다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여러분 또 교제의 훈련, 그리고 여러분 그 전도의 훈련, 그리고 기도의 훈련.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 온 백성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칭송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기둥과 같은 이 일, 말씀의 훈련이요, 여러분 교제의 훈련이요, 여러분 전도의 훈련이요,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여러분 그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에 힘쏟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네 기둥을 세워가는데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있다고요? 금요 비상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여서,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자 해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지금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비상이에요. 여러분 그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오십시오.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정말 통상적인 그 은혜가 아닌 비상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비상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비상할 수 있도록,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말씀의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다른 것에 힘을 쏟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일에 힘을 쏟으세요. 온 마음을 쏟으세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보세요. 그때 회복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세요. 몇 시요? 8시 반. 또 9시야. 9시인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8시 반이에요. 금요일 8시 반. 여러분 금요일 8시 반 금요 비상기도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실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훈련, 그 교제의 훈련, 그 전도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그 일에 힘을 쏟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